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죠. 근데 이 내용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감사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 저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이 남편과 아내, 즉 신랑과 신부가 먼저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약혼하면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에 있어서의 정혼은 합법적인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 집에 가서 지금 그와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합법적인 결혼으로서 이제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되는 거죠. 법적인 부부가 정혼을 통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정혼 기간이지만 이미 남편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혼을 했다고 해서 함께 부부가 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남짓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에, 물론 신부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거할 신혼집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갑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는 서로가 만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내가 다시 올 날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1년 정도가 지나 집을 짓고 있을 때에 바로 신랑의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 되는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때 허락을 합니다. 집이 어느 정도 다 지어졌을 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일주일간의 혼인잔치가 신랑 집에서 벌어지죠. 이게 결혼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그리고 아내로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안에 지금 그 아내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난처할까요? 아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요셉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마음이 많이 복잡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했을 경우에는 돌에 쳐서 죽이도록 그런 규정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드러내서 자신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이 일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죠.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는 이 일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가진 마지막의 결론이 파혼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죠. 관계를 끊는 것. 그런데 마리아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금 요셉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법으로만 따진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어쩌면 최고의 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은 그와 같이 어쩌면 그것이 한계인 것으로 요셉의 모습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끊어야지, 이제 파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던 차에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요셉에게 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바로 그 계통을 통해서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결실할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내용은 구약의 내용인데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누가복음은 바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서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에 대한 성취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 다윗 언약으로 그분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은 곧 남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육체적 관계로서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계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지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남자 없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남자의 혈통, 남자의 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그리고 새 아담으로 성령께서 창조하여 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거듭남, 회심,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이 잉태케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21절을 보면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의 두 번째 내용 속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이름 예수,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예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이 땅에서 이루실 내용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이 모든 것이 같은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죄에서 구원하셔야 합니까? 죄가 무엇인데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영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끝은 다 절망적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공통적인 운명이었던 거죠. 바로 아담의 범죄 아래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진노의 죄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 지어진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암시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테텔로스타이, 그 모든 상업적 거래를 완료했다라는 단어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모든 구속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하신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도 어제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 먹먹한 겁니다. 내 죄도 느껴지지 않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죽었어야 하는지도 다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 굳어진 마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 이 땅의 모습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깊은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단지 하나의 예식을 치르듯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운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비춰볼 때 정말 그 구주 오심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의 성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이 땅의 그 모든 인류도 누리지 못한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지금 다수가 군중이 함께 모여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단독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물으십시오. 주님, 난 누굽니까? 주님, 왜 오셔야 했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 성탄의 깊은 구속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탄의 기쁨이 단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즐거움, 세상에 누리는 그 시간처럼 우리가 전락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뜻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성취하셔야 했던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수납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처녀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임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옛날, 지금도 아니에요. 유대의 율법이 철저한 시대,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키던 시대에 지금 정혼 기간이에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기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와 같이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천사가 이야기한다서 내게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난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천사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계산, 자신의 계획, 그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자신도 모욕을 받을 겁니다. 정혼기간에 만나서는 안 되고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내가 임신해 있으니 지금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질시를 받게 될 것이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 정혼기간에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함께 있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주신 이름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자기의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시고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지금 구주 예수 나심을 경험했던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셨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복음과 예수님의 나심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기 전에 그 앞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할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더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 단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없기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구원을 성취해 주신 그 역사적 사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성취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성탄에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